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치유하시고 전인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기도의 언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 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방언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 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께서는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기도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고 연약했을 때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방언기도 하다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낙심해서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이 안 돼서 궁금해할 때도 있지만 방언기도 가운데 통변이 100%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통역이 되고 일부는 되지 않는데 그리고 통역도 하나님이 감추셔야 될 것들은 통역하게 하지 않으시고 드러내게 해야 될 때 그리고 꼭 필요할 때 그때 통역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육신에 연약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다른 영혼이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의 내용에 보면 그 방언 기도의 내용에 보면 많은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환상같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전화를 하면 정말 기도가 필요했다고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고 싶었다고 이런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또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들의 유익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우리 마음이 화가 났을 때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이 앞을 보세요. 화가 났을 때가 있어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런 기도의 역할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종종 합니다. 종종 하는 기도인데 방언 기도 훈련 가운데 좀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 1시간 이상 돌파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방언으로 성경 읽기, 방언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30분,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또 다른 기도로 이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제가 실제로 체험한 건데, 방언으로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레마로 주신 말씀도 있었지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쓰나미같이 필링까지 촥촥 주시면서 회개하면서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드립다 그냥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 안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터치해야 될 것들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을 때, 또한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창피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때 이 방언 기도를 하시면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봅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다. 뭐라고요?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꿰뚫어 보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전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꿰뚫어 보시는데, 성령님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도 꿰뚫어 보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 다른 분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기도 가운데 계속 기도를 방언 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러면서 이런 성경 구절들, 우리가 평상시에 묵상을 했고 읽었고 그렇게 계속 쌓여졌던 그 말씀 양식들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떠오르게 하실 때 입술로 고백하고 또 방언을 계속 기도하면서 끊지 말고 그 성경 구절을 착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줄도 그어보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 보화 같은 그 말씀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 감동 주시는 그 사람에게 또 전달해 보셨을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돼서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그 말씀 한 구절, 주께서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전하는 것도 그 영혼을 힘을 주는데, 그 영혼을 세우는데 그렇게 덕을 세우는 그런 예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저 계속해서 방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방언 기도가 계속해서 농도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들도 이렇게 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연약하다. 신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인간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착각하고 그것을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를 무시로 한 거예요. 방언기도는 충분히 하셔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 잠자기 전에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할 때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할 수도 있고 샤워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도 할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부끼리 대화하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저녁에 기도하고 오다가 이렇게 12시 넘은 한 12시 반쯤 집에 왔는데 계속 방언을 하면서 왔어요. 이제 운전하면서도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제 큰 기도실 같이 하고 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 하고 다 했어요. 이렇게 다행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안 끊어지니까 방언을 저희 아들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아듣고 뭐 정리하고 잘라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통역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방언을 너무 활성화하고 이렇게 계속 활성화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좀 나갈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연약함이 채워집니다. 연약함이 회복이 됩니다. 우유부단하신 분들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딱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도 뭐 고를 때 속으로 방언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딱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거 다 고쳐집니다. 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거의 80% 이상 질병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불면증 방언기도를 통해서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아플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는 또 기도하면 쑥 내려가요. 시원하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플 때 또 염증이 올라와서 막 쑤시고 막 아플 때도 그때도 그 부위를 놓고 기도합니다. 최근에 또 어떤 분이죠? 이렇게 이명증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 부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 제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지만 주님이 소경을 고치셨을 때 그리고 안진병을 고치셨을 때 귀신을 고치셨을 때 그 많은 이적 가운데 소경을 고치셨을 때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랐죠. 침을 탁 뱉어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행위한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그런 모형을 따라서 그대로 액션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명증 여기 달팽이관인가 뭔가가 이탈된 거잖아요.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쪽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명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보혈로 덮고 예수 보혈로 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선포하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삽니다.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난 치료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안구 쪽이 연결된 그런 이렇게 안 좋으신 그런 기도를 받고 또 제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식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부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장성한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을 때 모국어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방언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답을 내려주시는데 마음속에서, 영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해결책을 찾아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계속해서 방언을 나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답까지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의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도도 하게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국어로 묻고 방언으로 답을 받는 것과 비슷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혹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 기도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에는 올려져요. 천사의 방언이니까 하늘에 올려지지만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마디씩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은 나오고, 방언을 한마디 하는데 한국말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통변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매번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는 바로바로 방언이 얘기할 때 통변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아내가 방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통역이 또 순간순간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방언 한마디 했는데 한국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매번 동일하게 열려지진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하실 때 열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으로 찬양하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가면 찬양, 2시간이 넘어가면 이런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나올 때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한국말로도 나옵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이 마음이라는 얘기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 혼에 말씀을 하시니까 깨닫고 그 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육체가 또 반응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뭐 손이 올라갈 때도 있고 손이 흔들릴 때도 있고 고개가 막 흔들어질 때도 있고 고개가 젖혀질 때도 있고. 저는 그 워십이나 이런 율동을 못 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이게 춤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그때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기도를 이렇게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절제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절제가 또 돼요. 멈춰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깊이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의 세계 역사가 현실 세계 변화까지 이르게 된다. 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방언 기도를 통해 현실까지 역사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인간이 풀어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계가 열려지니까 이것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실례로 사람의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 전화 안 할 줄 알았는데 전화하게 하셨어요. 마음이 편안하게 하셨어요. 그 상대방도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풀려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기보다 자신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풀려지면 하늘의 세계도 풀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철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 벌리지 말자. 이런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벌리는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마음의 확증을 받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어떠냐면 매달 공급자가 바뀌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고정적인 후원자들 말고 매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딱딱 맞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매달 1일 날 교회 월세를 다 냅니다. 그러면 제로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이, 제가 바뀌었던 마음이 뭐냐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예전에 어떤 마음 가졌냐면 한 1년치는 있어야 돼. 1년치 교회 올 수 있어야 되고 1년치 생활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달 한 달 하나님이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그 세계가 풀리니까 육신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갖다 주어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실 때 이건 네 돈 아니니 갖다 주어라. 그럼 갖다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 싫어도 주라고 하시는데 섬겨야죠. 그런 방법을 한 역사하시고 심고 받고 심고 받게 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마귀는 전 세계 언어를 다 알아요. 각 사람이 각 모국어라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 하늘의 언어 방언을 말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해요. 영적 전투할 때 내가 힘이 들고 나약했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누워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런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 영적 공격을 받을 때 계속해서 방언으로 하시고 예수 보혈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덮어내시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영적인 어두움들이 몰려온 적이 있어요. 중보기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영이 그것이 떠져 나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서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 영적 근력이 없을 때 힘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전보다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방언기도 3시간 이상씩은 제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방언기도 3시간, 적어도 1시간은 하셔야 돼요. 1시간은 기본이에요. 기본 1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런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현실 세계까지 연결되는 것, 그리고 영의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도,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채워진다는 것. 이 6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의 유익이, 방언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6가지 외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깨달았고 체험한 것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방언기도의 유익,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방언기도 해야 되는 이유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인간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더 집중하고 그분 앞에 더 붙들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영적으로 늘 무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